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고난주간이었었고,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신가, 또 환희에 찬 그런 부활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 전체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우리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5장 전체를 큰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몇 달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핵심적으로 말씀을 나눌고자 하니,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잘 알잖아요. 부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현수막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부활. 과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죠. 자, 부활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누구나 다 믿는데, 과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로 스스로 살펴봤을 때,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잘 다져져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는,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삼아봤어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부활할 거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들에게 우리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면은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 이런 사실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58절의 결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10절 그랬잖아요. 10절 말씀 보니까 어찌 부활이 없다. 그 시대의 사회적 이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을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들이 얼마나 위태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 앞잡이를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자, 이제 끝났다. 그런데 3일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것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미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그런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희망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전보다 사회가 혼란해져 버리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병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뒤에 책임은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잠깐 자고 있는 사이에,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28절,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 가짜가 진짜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란한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가짜 뉴스가 진짜 같잖아요. 진짜는 잠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가 아주 포장을 해서 크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때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군인들이 돈을 받고 자기들이 그렇지 않았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르친 대로 자, 우리가 잠깐 졸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 뉴스가 유대인과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도 다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이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까지도 이렇게 다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들을 믿지 못하고 도마도 이런 내용을 봐서 믿지 못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져지고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 본 건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배경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다시 부활하사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잘 다져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말씀. 우리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한 줄기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은 12절에 배경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요약을 이제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은 복음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100% 실천하신 그 분이시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한 예수님을 나와 수많은 제자를 만났으니 이제 15장에 쭉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교동문에서 그랬잖아요. 게바에게 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게 해서 난 나한테도 봤다. 나한테도 보이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와 수많은 제자를 만났으며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듭난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늘에서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다시 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해놓으신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묻혔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에서 11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증인이다. 만삭되지 못한 변변치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내가 부활의 증인인데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전파되었다. 분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의문이 생겨서 너희 중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주 강한 책망이에요. 강한 책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찌하여 내가 그 증인이다. 500의 형제 게바에게 보시고 야고보에게 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내가 만났고 내가 증인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복음을 흐트려 버리느냐 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자, 봐라.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니까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였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14절에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도도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증거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키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가장 불쌍한 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문하고 있잖아요. 자, 부정적인 언어는 극단적인 그런 긍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지도 않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잠자는 자들 다 망하였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과 이 세상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반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15장 20절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러나 15장 20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얼마나 반전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제가 전에도 그 첫 번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열매가 되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더라. 자,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창조함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끄집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 세상에 한 명 한 명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1954년도 11월 25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었었던 그런 품음을 그 당시에, 그때, 우리의 생일 그때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범죄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담 안에 범죄한 그런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적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을 오느냐. 이제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 건가 잘 말씀을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자,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많은 진화론자는 별의별 거 가지고 다 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말씀에 그 아무리 많은 학문이 있다고 해도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단호한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대한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 온 천지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던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살리셨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앞으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성경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살려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고 짧고 정확한 그런 말씀이 또한 그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본능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 때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 이제 또 이 질문이 있잖아요. 부활 때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한번 잘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혈과 육은 이제 썩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혈과 육은 썩잖아요. 이 몸은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자,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 몸이 부활 때 변화되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변화된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썩을 것으로 심고, 그렇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이제 4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그런데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날 것이다. 자, 부활의 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육의 몸이 있으면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짧게 아주 요약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어져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몸을, 혈과 육이 썩어져 없어질 그런 몸을 어떻게 될 거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병케 하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한 일을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때가 돼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4절을 보니까 이 부활의 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자, 이제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어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사망이, 이 썩을 이 몸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그 몸은 사망이 그 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좋은, 귀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신앙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떠신가? 자, 그럼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런 몸은 어떤 몸이었었나? 우리가 잠깐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제 그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소동을 듣고 그냥 코가 빠져서 그것도 믿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이제 가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었는데도 이들은 눈이 가려 예수님인지 주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도 열어주었지만은 이제 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부활한 몸도, 부활한 예수님도 음식을 같이 그 제자들과 먹는 그런 것이구나. 부활한 몸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이거 도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금 전에는, 얼마 전에는 제자들과 있었을 때 도마가 없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봤지만은. 근데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전에는 없었는데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믿지 못했었잖아요.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 문들이 닫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무리 담이 있다고 해도 싹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부활된 몸은 뭐야? 사망이 그 부활된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이런 부활이 일어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언제 이런 부활이 일어나신가? 그렇잖아요. 언제 이런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자들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자,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의 몸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잘하는 말씀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자, 도둑같이 도둑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이제 오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비유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당시에도 이래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러한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온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단단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어딨냐? 지금 날씨가 촘촘한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겠냐? 자, 봐라.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뜨고 가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겠다고?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22장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멀쩡하게 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사도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2장 7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는 성경을 닫으시면서 내가 속히 올 거다.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럴 때 하여도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12절에도 자 22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속히 오르니 12절에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부활로 한편으로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성경대로 지금까지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커다란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닫으시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22장 20절과 21절이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이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교회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남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가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 벽돌을 다 얹어놨을 때 우리 신부의 단장이 마지막 치장이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속히 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성경을 닫았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에요. 결론.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나오는 이제 58절 결론이잖아요. 부활을 신앙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아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과연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부활장을 1절부터 쭉 57절까지 말씀하고 나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은 분명히 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한 곤란과 그런 모함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것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까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강한 책망을 의입을 가지고 외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정말 달콤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급으로 보상될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이제 우리들도 부활한다.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가 멀쩡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부활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은 내가 알미라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이 강단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두 가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린 과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에 잘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천국 성도들, 천국에 먼저 간 그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 성도들의 육신이 땅에 있잖아요. 육신과 결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그들이 먼저 부활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될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정결한 삶을 살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법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정결한 삶을 주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신앙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